여러분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났어요. 오, 한 해의 절반입니다. 봄을 지나 겨울도 지났죠.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렇죠? 각 기업마다 직장마다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죠? 우가총이 방학을 하고 아카데미도 방학을 하고 늘 계획과 진행과 평가, 그렇죠? 심과 전환기의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럼 모든 것은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처음 받은 은혜요. 송구 영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까마득하시죠. 그때 받은 그 뜨거운 초심들 다들 있으셨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일종의 전환기이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제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여호수아를 향한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호수아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주일학교나 여러 설교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정복전쟁, 그렇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의 용사다 들어보셨죠? 백전백승. 이런 대단하고 강력한 군인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처음 부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뭘 하고 뭘 하지 말래요?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즉 이 구절들 가운데 드러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했다 안 했다? 안 강했다는 거죠. 담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굳이 몇 번이에요? 3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닙니까? 두려움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힘들까요? 여기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관계와 사람과 상황이 힘들고, 그렇죠? 진로와 학교와 직장의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죠. 그 문제를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막막한 그 벽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 우울함,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 청년교회를 만나고
제가 작년에 왔어요. 임원들을 만나고 유아부를 만나고 해외 선교부에 제 마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자신의 책 전능자의 그늘에서 자신을 나뭇개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뭇개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거든 활활 타오르리라. 본인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태우시면 저는 태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불타오르든지 막 뜨거운 거예요. 모든 걸 태우리라. 막 주변 사람들이 너무 뜨겁대요. 다 타는 것 같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부르신 곳에 나도 가리라. 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저를 정직하게 돌아보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이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너도 못해. 너가 무엇을 해? 너 같은 사람이 그걸 한다고? 헤헤헤. 제가 일부러 한 건데. 헤헤헤.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자꾸만 그 틈을 노리는 사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명기 34장과 1절 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땅으로 가지 못한대요? 맞습니다. 모세가 못 가리라. 헐.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떻대요? 쇠하지 아니했다. 흐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습니까?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 죽어요?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흐리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죽음의 이유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한민족의 지도자가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사에 그런 일이 많죠. 비일비재했습니다. 멀리는 알렉산더가 지중해를 제패하고 죽었을 때요. 또 누가 있죠?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가깝게는 누가 있어요? 저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뀔 때 얼마나 시끄럽냐는 거예요. 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 70, 80년대는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장난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세대 아니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서울의 봄.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는 그 시대적 위기의 시대. 바로 전환점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절대적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는 그 코앞까지 왔어.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 아닙니까?
평생 4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모든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게다가 지금 가나안은 어떤 국가예요? 최강이죠. 역사를 보면 그 땅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발달시킨, 그렇죠, 그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잖아요. 오늘로 치면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총과 칼의 싸움 아닙니까? 몸은 어찌나 큰지.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죠. 지금 그들이 누구를 보았대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뭐 했다?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반복됩니까? 맞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이에요. 뷰, 렌즈.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무엇을 볼 것인가?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아니에요. 보는 문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SNS,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요즘 참교육이 뜬다고 하는데 핸드폰만 키면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쏟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지혜를 주더냐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공해 줍니까? 진리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볼 것인가? 여기서 다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미디어냐 진리의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죠? 누가 나와요? 그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계속해서 뭐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보는 문제.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보니. 여러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 시초 아담과 하와의 죄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 창세기 3장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으며. 똑같지 않습니까? 앞이 다윗이었어요. 뒤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모습만 달라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죄의 패턴입니다.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뭐라니까요?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죠. 행동해요.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더라.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보는 문제.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서 잡을 수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디폴트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거짓을 힘삼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정욕 덩어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새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 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다. 그럼 봐야 할 걸 봐야 돼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면, 들어야 될 대상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주세요? 절대. 모든 건 변합니다. 두려움도 변해요. 감정도 변해요. 하지만 뭐만 안 변해요? 맞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화려한 기적이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걸 붙잡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4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그럼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확실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다른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 중요하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세요? 막막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에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여기에 임하세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사이가 저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소가 바뀌면 신도 바뀐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도 바뀐다. 늘 바뀐대요. 이게 가나안의 주류였습니다.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산의 신, 광야의 신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포세이돈, 제우스 다 각각의 신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을 섬겨야 돼. 그게 누구죠? 새로운 신 누구예요? 바알을 섬겨야 돼. 또 새로운 신 누구예요? 바알의 아내 아세라를 섬겨야 돼.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바로 정면 반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바뀌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살아있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뭐가 두렵습니까?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붙들 때, 들을 때 오늘 본문의 2절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주저앉아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존 리치라는 구약학자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은 여러분 어떤 현장이라고요? 순종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잘 보시면 철저히 명령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권유나 제시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면 살고. 여러분 뭐라고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심플해요. 선과 악 둘 중 하나예요. 진공상태가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가나안이 오롯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천국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곳엔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전쟁터 그 이상.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즉 여러분, 가나안은 이 세상 논리로 진행되는 땅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요?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내면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누구를 경험해요?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십시오. 만약 희미해졌다면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부디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쟁취했던 여호수아처럼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담대히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